저희들 예배 시작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저희들은 헤아리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저희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며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하나님 권사님과 집사님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시간이지만 원치 않는 일들로 인해서 이렇게 너무나도 힘든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주님의 치료의 능력을 임하게 하여 주셔서 연약한 부분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마음속에 옥눌려 있던 모든 아픔과 어떤 것을 뿜는 시간들 다 잊어버리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능력만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권사님과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또 함께 간호하는 장로님과 또 모든 가족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지켜주시며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또 집사님의 가정 속에서도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치료의 능력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치료를 기도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Oh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입니다. 내 마음을 병게
기도동문 34번 시편 81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이를 부며 서구를 치고 바람과 수구에 비칼을 아우르리라.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은혜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것을 들었느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강기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물어보며 우리가 어느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지지 말며 이방신에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죄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네, 저희들 대표해서 김종욱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벌써 가을이 깊어갑니다. 맛있는 과일과 온갖 곡식을 거두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은혜의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들의 생각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온전치 못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들의 마음이 상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자연을 통치하시고 운행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변함없으시므로 우리의 시각이 주님을 보지 못하고 경험할 수는 없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며 주님의 일하심을 묵상할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습니다. 날이 갈수록 정치적으로 어수선해지고 정당 간 갈등이 심화되어지는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셔서 대통령과 모든 정치인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뜻을 온 나라에 펼치게 하셔서 주님께 사랑받는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양리교회를 세우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몸과 마음을 다하여 섬기게 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이 온 누리에 전파되게 하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기쁨으로 사역하시는 참된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일상이 늘 주님과 동행하며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삶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 항상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께 사랑받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8절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김기옥 권사님 나오셔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요 조금만 간증 하나 할게요. 제가 그 식당 일을 다니면서 굉장히 이렇게 깜깜했어요. 너무너무 칠흑 같은 깜깜이 저를 굉장히 우겨 쌓임을 당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운전하고 가면서 막 비바람 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막 이 나무들이 막 흔들리고 막 이런 많은 소리들이, 그런 소리들이 들릴 때 제가 예수님을 꼭 잡아서 예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기욱의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제가 막 엄청나게 이렇게 붙들면서 제가 가면서 거기서 제가 힘을 얻고 얻게 된 그런 계기가 예수님께서 힘이 되시고, 그리고 많은 소리들이 들리고 이랬지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승리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천국 갈 때는 같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혼자 가는 길이잖아요. 근데 그 깜깜한 길에 아주 신약 같은 빛 하나만 보여도 되게 그 길이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었던 그런, 우리 집 가는 길이 그런 길이었거든요. 깜깜하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내가 우리가 천국 갈 때 지옥 가는 사람들은 저렇게 깜깜한 길을 가지만 우리는 예수님 손목을 잡고 천국에 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그렇게 깨달음을 하면서 제가 이제 9월 말로 이제 식당 일을 이렇게 접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찬양으로 정말 내게 들린 말씀 중 가장 귀한 이름 예수님이라는 거를 정말 영광으로 돌리는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
드려진 예물에 의해서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안에 품 안에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셨다가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며 한 주간 동안도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을 통해서 11조와 각종 감사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그 마음과 예물을 온전히 흠양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셨고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셨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앙망하며 오직 주님의 손 붙잡고 나아가기를 갈망하는 기이한 성도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그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나가는 그 걸음마다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받도록 놀라운 은총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신 줄 믿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지고 비가 내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보보다 일찍 비가 내리는 것 같고 저희들 이렇게 비가 내리면 예전하고 틀려서 가을 날씨에 내리는 비는 몸을 움츠러들게 하더라고요. 움츠러들게 하는데 마음까지 움츠러들지 마시고 마음속에 항상 기쁨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같이 해보겠습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저희들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모든 문제가 다 잘 되고 잘 풀릴 때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크게 임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당연한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아가는 삶입니다. 아마 욥의 삶도 그랬을 것입니다. 자신의 자녀들이 혹시라도 죄를 범할까봐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했던 사람이 욥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높였던 욥이지만 그냥 하루아침에 그의 모든 것이 변하죠. 그 풍족했던 삶은 사라지고 자신의 자녀들도 다 하나님이 거둬가시고 주변에 있는 자신과 연관된 것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라지는 그런 시간들을 맞이합니다. 이런 시간을 맞이했을 때 욥의 마음은 정말로 단단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자신에게 고통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방법이 찾지 못했습니다. 욥에 대해서. 그러나 그의 친구들은 다릅니다. 그의 친구들은 욥을 처음에는 욥에게 호의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들이 욥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고 또 도움도 받았기 때문에 또 그런 친숙한 가운데 찾아와서 그 광경을 지켜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켜보는 시간들은 말씀으로는 가장 짧은 시간이지만 이 연수로 따져보면 굉장히 많은 해 동안을 시련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할 때 그날 말씀이 주어지고 그날 아프고 그날 회복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고통 속에 있는 시간들이 몇십 년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통의 시간들을 바라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저와 같은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욥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처럼 사단이 시험했다고 하는 거죠. 욥이 워낙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니까 욥을 한번 망가뜨려 보겠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망가뜨려도 뭐 죽을 위기에까지 망가뜨려 놔도 과연 그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사단의 생각에는 자신이 그 죽음의 위기까지 내몰면 절대 욥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는 어떤 사단의 마음이 있는 거죠. 사단의 마음. 사단은 자신이 자신에서 겁니다. 분명히 욥은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다.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다. 그런데 욥은 그런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고통 가운데 있고 형언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은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친구들은 어떤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수아 사람 빌닷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들어서 욥을 공격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때로는 안 좋은 일들을 역사책에 기록놓은 안 좋은 일들도 성경에는 다 기록되어 있어요. 왜 안 좋은 일까지 기록해 놓으셨을까?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힘을 얻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간적인 방편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욥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의 시간이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항변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비록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절대 범죄한 적이 없다고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완벽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는 욥은 떠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분명히 잘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고 항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욥이 그 수아 사람 빌닷과 그 친구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아픔이 있는 것은 자신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자신의 온몸이 뭐 진물이 나고 모든 것을 막 귀화장을 끓고 내려도 피고름이 내려도 그것까지는 자신이 참아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자신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 우리가 무섭다죠. 사람의 말을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새 치열을 잘못 노리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심중에 있는 나의 생각으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건 뭐냐면 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나와서 욥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실천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와서 욥을 공격하고 있는 거죠. 계속 말로 자신을 짓부수고 있다는 말로. 얼마나 그 자신이 마음이 무너지고 자신이 짓부서진다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이렇게 아프겠어요. 그죠? 때로는 우리가 예전에도 어렸을 때는 익모초를 갖다가 우리가 몸이 좀 안 좋고 익모초를 갖다가 많이 먹었어요. 그죠? 근데 익모초를 어떻게 하나? 돌에다 이렇게 그 당시에는 뭐 요즘 뭐 좋은 시설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그 당시에는 돌에다가 이렇게 찢었어요. 찢어갖고 그 즙을 내는 거예요. 요즘처럼 뭐 착즙기가 있어서 이렇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 쓴 것을 먹어야만 우리 몸이 회복되잖아요. 쓴 것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냥 말로 계속 자신을 완전 짓부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처참하게 만들어버려요. 이 본문에서는 10번이나 나를 학대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10번은 숫자 10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많이라는 뜻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냥 한두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숫자가 10번이나 10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잖아요. 그만큼 끊임없이 자신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말로. 무언가 하나님에게서 분명히 잘못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욥을 공격하고 말로 짓부수고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하면서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이걸 잘 명심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믿음을 잘 소유하고 있고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자기는 옳고 상대방은 나쁘고 상대방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데 사용해야 되는데 여기는 죽이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이는 데. 그렇게 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거예요. 부끄러움. 그러니까 자신들만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만. 그러니까 자신들은 건강하다는 거죠. 건강하다는. 그리고 재산도 많다고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욥보다는 적었지만 그래도 자신들은 있을 만큼 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은 잘 온전히 서 있다고 생각하는 시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욥을 향해서 공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씀을 갖고 있다고 하는 친구들이 더 무섭게 다가오는 시간입니다. 그냥 세상적인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말씀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어서 자신을 공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어떻게 가라앉을 수밖에 없겠죠. 처참히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은 없잖아요. 자신은 중심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에게서 떠날 마음이 전혀 없고 그러니까 겉사람은 모든 것이 다 무너졌지만 속사람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이것이 23절에서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하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그냥 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록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책에 쓰여졌으면 좋겠다. 이것은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하나님 앞에 남겨달라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는 거죠. 자신의 몸은 다 망가졌어도. 그래서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고 했습니다. 돌에 자신의 일들이 기록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몸은 망가졌고 무너졌지만 자신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기록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어떻게 기록되기를 원하냐면 철필로 기록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철필과 영을 돌에 보면 이것을 갖다가 그래 돌을 파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아마 정으로 이렇게 깨든지 해서 글자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말이 기록된 다음에 거기다가 나무로 부어서 그것이 절대 변하지 않게 자신의 이야기가 기록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은 그대로 실현이 되었죠. 우리의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기록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은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다 내려앉았죠. 육체적으로는. 그러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겉사람을 보고 판단하잖아요. 육체를 보고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중심. 그래서 욥의 고백이 계속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신다고 얘기합니다. 나를 속량해줄, 나의 죄를 속량해줄 분이 분명히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억울함을 해결해 줄 자, 묶인 데서 풀어 회복시켜 줄 자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곧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게 잘못이었다는 것을 나타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 주변에 있는 새 친구들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때가 이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신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욥의 고백이 뭐냐면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죽을지라도 자신의 육체가 다 무너져 내렸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육체의 허물을 계속 긁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육체 밖에서는 육체로부터 여기서 육체를 떠난 영의 상태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만약 이러한 상태로 몸이 다 무너진 상태로도 자신이 죽음을 맞이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자신은 육체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체로는 다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는 욥은 속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건강한 사람이에요. 육체는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자신의 마음은 새롭게 변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마주 대할 때 낯선 사람처럼 대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쁘게 우리를 맞아주실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이 땅의 수고를 다 그치고 주님의 나라에 이르면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잔치를 벌일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버림을 당하고 어떻게 저렇게 믿음의 사람이 저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냐고 바라보고 막 지탄하는 사람도 있을지라도 자신의 중심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고백이 이 욥의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은 모든 게 다 무너졌다는 거잖아요. 누가 봐도 다 무너졌어요. 회복할 수 없는 몸이에요. 곧 죽음이 임박한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향한 마음에서 기쁨이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하고 얘기해요. 좀 증명해 보이고 싶다고 하는 거죠. 자신의 모습을. 내 속사람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정말 주님 앞에서 환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안겨서 기쁨의 그날을 맞이할 날을 소망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은 자신의 몸은 다 무너져 있고 다 망가져 있고 자신을 잘 안다고 했던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을 공박하고 있다. 회개하라. 토설하라. 그러니까 중심을 어떻게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중심을. 자신의 마음을 나타내긴 나타내지만 아무도 자기의 모습을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자신의 속사람을. 그러니까 내 마음이 초조하다. 나는 주님의 나라에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죠.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사람들을 알고 있을 텐데 주님 앞에 가야만 해결될 일들이죠.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는 계속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공격당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자신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믿어주질 않잖아요. 그만큼 자신의 상황이 초조한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계속 어떻게 하면 욥을 공격할까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의 친구가 정말 진실했던 친구라고 믿었던 친구들이 이제는 반대로 돌변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생각에 자신들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신의 모습들을 자랑하고 있어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만 가진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죽이려고 어떻게 하면 공격할까, 어떻게 하면 때릴까, 그것만 분명하고 또 이르기를 일의 불의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모든 잘못은 누구에게 있다? 욥에게 있다. 그런데 자신의 중심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육체의 문제를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의 속사람은 어느 누구보다도 건장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고 있고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겉사람은 다 무너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욥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쓰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에 있다고 하면서 사람을 죽이는데 혀를 놀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칼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에스겔서 21장 8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전쟁이라든가 악의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처단하고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칼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모든 악의 세력들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가 살펴보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주님 앞으로 향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것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세포 속에서.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연 현상에서 나타나는 것을 원하는 것은 가장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볼 때는 가장 1차적인 문제예요. 우리는 그런 것을 보고 많이 놀라잖아요. 지진이 나거나, 그죠? 홍수가 나거나, 허리케인이 불거나,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냥 사람들이 막 사라지고, 집이 부서지고, 모든 것이 파괴되는 그 광경을 볼 때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냥 세상 속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속에는 공포를 느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심판받을 때 어떤 모습인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사용하는 거지. 말. 그래서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상대를 공격하는 데 써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가 상대를 공격하는 데 써서는 안 된다는 거지.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 알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날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고 마지막 때에는 주님께서 자정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칼의 어떤 그런 세상 속에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그런 칼을 통해서 어떤 그 볼을 보기보다는 말씀의 칼을 좀 더 깊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될 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는 것이 우리가 움직이는 것처럼 생명력이 있어서 활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했습니다. 좌우의 날선검이 있다는 건 뭐냐면 검을 우리가 만약 잡으면 어느 곳을 잡더라도 베인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우리의 온 몸, 마음과 육체와 모든 것을 다 찔러서 쪼개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생명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있다면 어떤 육체의 질병, 아픔, 고통이 다가오고 죽음의 시간이 우리의 눈앞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찬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죽음이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을 때 주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마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마음을 주님의 사람들은 항상 간직하고 있어야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절대 우리가 스스로가 주님의 나라에 먼저 나를 데려가 달라고 하는 기도는 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간절함이 잘못되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기도를 드릴 수도 있어요.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달라.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뭐냐면 이 땅에서 어려움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우리가 육체가 갖는 어떤 정말 공고한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의 세월들이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한 점과 같아요. 한 점. 이 점과 같은 세상에서 너무 실망하지 말고 어렵더라도 주님만을 신뢰하고 이겨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한계를 드러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겨내죠. 믿음으로.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내가 죽은 가운데 내몰렸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사람들은 한경에 굴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이 땅에서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생과 사의 문제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결정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어떤 환경 가운데 굴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나의 생명은 나의 모든 것들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래서 혼과 영과 골절과 관절 모든 것을 찔러 쪼기까지 해서 나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맞추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서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오르기 전에 결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주님께서는 다 이미 알고 기록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의 지나온 여정들을 다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지날 때는 그것이 나의 현장적으로 실제 체험되는 것이지만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중요한 것만 내가 기억하는 것이지 그 외의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은 다 잊어버리잖아요. 나에게 중요한 것만 기억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전체를 통틀어서 주님의 사람, 주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았는지를 다 기록해 놓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산할 때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주의 말씀대로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아주 고통 속에 빠뜨리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축복해 줄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늘 욥과 같은 믿음이에요. 자신을 공격하는 친구들이 있지만 자신이 아무리 설명해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그냥 내 육체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를 더 소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지만 욥이 회복된 난 다음에 더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그 누리게 하시는 이 땅에서.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속사람은 주님을 만난 것처럼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겉사람을 보지 마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을 향해 있는가, 욥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가,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시련이 다가온다고 하고 어떤 폭풍과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 주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린다고 했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이 평강이라는 것은 인사의 정도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삶 속에서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깃들었다는 것이죠.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데 우리가 남들과 똑같이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공격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핍박하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하고 그러면 우리에게 남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의로움은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시련이 와도 우리는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는 그가 주를 신뢰했기 때문에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뢰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신뢰할 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알지만 세상에 누구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신뢰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평강에서 평강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슬픔이 찾아왔을 때 그 슬픔이 변화해서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물려주려고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했잖아요. 주님을 믿게 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소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는 절대 놓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만을 신뢰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은 파괴되는 것 같고 우리의 육체적으로 질병이 들려서 다 무너지는 것 같은 삶 속에 있다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나타나기를 원할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어떤 질병이 나를 갖다 끌어당긴다고 할지라도 어떤 생활의 편편들이 나를 짓누른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는 오직 주님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의미를 찾는 귀한 성도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나의 속사람을 뒤집어서 보여주어도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고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치료자시며 나의 모든 것이라는 고백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의 흐름에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세상이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무너질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 것을 소망하는 거룩한 성도로서 이 땅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내 앞길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냐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모든 고통을 아시고 나의 모든 슬픔을 아시고 나의 모든 죽음의 순간을 아시고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 그 욥의 믿음처럼 저희 거룩한 성도들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영원토록 살아계신 주님만을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 가운데서 걸어가기를 원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과 지금 이 시간도 병마와 싸우고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기업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